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15차 예담3 앞으로 15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중요한 인생에 꼭 물어야 하는 1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어떤 날 아빠로부터 질문을 듣습니다. 아들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냐?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참 신기하게 아들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두 번째 아빠가 또 질문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냐? 핸델.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 이런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맞췄어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왜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이고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냐? 아빠, 그런 거 묻지 마라. 알 거 없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 놀라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핸델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와 핸델이 결혼해서 음악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그의 음악은 웅장합니다. 남성성이 나타납니다. 핸델은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모성적인 뜻을 담고 있는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질문 없는 정답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정답의 어머니입니다. 정답 인생을 살려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르면 혼나고 틀리면 매맞고 야단 맞는 삶을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문 포비아, 소위 질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내지는 병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회피하는, 근래 봐도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봐도 그러하고 무슨 경찰의 신문 조서가 그러하고 대부분 묻고 대답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강박증, 두려움, 공포, 질문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려는 심리 상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해도 잘하지 않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합니다. 또 알면 알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알아서 할 필요가 없어서 질문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죠. 반대로 아는데 뭔 질문할 게 있습니까? 결국은 질문 없는 사회는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문을 가장한 인신공격도 있습니다. 교만함과 자만심이 가득하고 지적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질문의 의도나 목적, 동기, 배경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 오답이 나올 수도 있고 정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북돋을 수도 있고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들고 나쁜 질문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못하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김새는 겁니다. 그걸 당신이 다 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에 힘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그 질문을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가 하면 좌절을 주고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월급 봉투라고 내밀어요? 안 부끄러워요? 김새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봉투를 받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사장님이 당신을 잘 몰라보나 봐요. 그때는 남자가 기가 사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반응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질문, 오늘 나는 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렇게 공부해서 밥 먹고 살겠냐? 이런 소리 듣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무엇을 배워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가 그 모양이 되도록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아내하고 당신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밥하랴,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애 돌보랴, 참 힘들겠다. 나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당신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제가 오래돼서 안에 없어서 아예 그냥 반응도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진리란, 영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것도 못 푸냐? 너 바보 아니야? 인생 조지는 겁니다. 네가 이걸 벌써 풀었어? 야, 너는 천재다. 할 수 있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사고 팔아도요, 이거 얼마예요? 물건 파는 사람이 얼마면 사시겠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만 사시겠어요? 반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있게 보시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묻는 질문에 그냥 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언제나 예수님은 반어법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십니다. 끝없는 질문이 인생의 해답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에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직접 질문, 정보의 정확성을 간파하는 확인 질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 상대방의 생각이나 능력, 자존심,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 상대방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연속적인 질문, 좋은 질문들입니다.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진실한 정보를 가로막는 유도 질문, 질문의 본질을 흐트리는 부정형 질문,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호한 질문, 두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져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은 좋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국회 청문회 하는 거나 또 법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중계하는 장면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예리하게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질문을 왜 하고 있냐?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직 주의 말씀 보느라고 그런 거 보는 시간은 없나 봐요.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질문이 바로 OW이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소위 기사 내용,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메리어트 호텔에 회장했던 빌 메리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는 질문의 힘을 굳게 믿는다. 이 질문은 기적을 일으킨다. 사실 어쩌면 이 세 마디야말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일지도 모른다. 한치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는 촌철 활인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사람을 바꿉니다. 질문 하나가 직원을 주인으로 만듭니다. 답을 쉽게 얻는 질문,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담겨진 진리를 캐내게 하는 질문, 그런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대신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 어쩌면 더 우선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담3 제15차는 예수님의 질문, 인생에 반드시 물어야 하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15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담 삶을 시작한 것이 언제죠? 그냥 잘 모르면 오래전에 시작했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2009년 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처음 예담 삶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어느덧 15차에 이르렀습니다. 예담 삶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게는 가득한데 예수님께 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내게 없는 것을 채워 넣어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예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예담 삶, 삶을 위한 나침반 맞추기, 그 다음에 승리를 위한 준비, 만남,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각 주제별로 벌써 14번째 지나고 15번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우리가 들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제가 매우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 맞아, 내가 뭘 묻고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나치게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질문보다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은 적어도 반드시 물어야 하고, 내 생활 속에 이런 물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음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15차 예담 삶을 앞으로 15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 예수님의 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살고 있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대하느냐,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어떤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방 이름입니다. 예전에 어떤 황해도 목사님께서, 황해도는 개를 가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날 가이 사러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개 사러 가다 물으셨다고 그렇게 했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입니다. 헬몬산 바로 아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이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는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주는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맞이하고 있는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을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내가 나의 상대를 누구로 대하느냐, 내가 나의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모든 삶의 양식과 태도,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나의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 친구로 아느냐, 애인으로 아느냐, 아내로 아느냐, 전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다가, 그 다음엔 애인이었다가, 그 다음엔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상대를 친구로 알고 부를 때 다릅니다. 호칭부터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와 언어,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친구 정도라고 부를 때는 그저 커피 함께 나눕니다. 가끔 밥 한 번 먹습니다. 애인이 되면요, 값진 선물도 줍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달에서 온 사람 같아요. 지금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되면 어때요? 남편이 되면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전혀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 지금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내가 주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의 결과입니다. 내가 나의 상대를 친구라고 부를 때 친구입니다. 내가 나의 지금 상대를 피의자로 조사를 할 때 달라집니다. 내가 나의 상대를 지금 현재 나는 법관이고 상대를 피의자, 재판하는 자리에 두고 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법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피의자에 서 있다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그래요. 내 생각, 내 태도, 내 행동, 아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로 알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하나님, 주라는 표현이 수백 번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은 Lord라는 그 주님은 첫 번째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냈다. 그럴 때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이 구주,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난다는 것은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고 죽으면 지옥은 충분히 갑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의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상관없이, 그의 학식에 상관없이, 그의 외모에 상관없이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의 주님은 모두가 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부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주님, 마스터. 반대 개념은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물건이에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노예예요, 그분의 도구예요, 그분의 짐승이에요. 소유물, 종, 노예, 도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의도, 주인의 계획대로만 사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쭤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뒤에 보면 괄로 열고 꼭 들어서 뻥으로 입으로만 살지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후사다, 내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아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말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후사권, 소위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 대단한 신분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돈을 쓸 때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제재는 받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여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도 먹을 수 있지만 만약 이 고기 먹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된다면, 악 영향을 끼친다면 평생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돈만 되면, 나에게 유익만 되면, 내가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 남이야 어떻게든 별 거지 같은 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속전을 내고 속량물을 내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피로 너를 샀다고 말합니다.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주님의 피를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 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주님 것처럼 살고 있어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묻는 거예요. 내 것처럼 살아요? 주님 것처럼 살아요? 내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쓸 때는 주인님께 물어보고 써야죠. 주인님 거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내가 청지기가 돼 주님이 나한테, 주인이 나한테 맡겼으면 맡겼어도 쓸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여쭤보고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을 많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담3 버전으로 이 구절을 바꾸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려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은 모두가 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3번 파선하여 깊음 가운데 일주야를 지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1380년에 태어나 1471년 91세를 살고 떠난 토마스 아켄피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로 번역된 아주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도대체 뭐냐,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예다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이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KT 데이비스, 미국의 테네시주 내시빌 출신입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2007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녀는 졸업 후 우간다에서 1년 동안 봉사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녀의 몸으로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19살부터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하고 23살 때 모두 14명을 입양합니다. 지금 현재 그는 29살의 나이로 여전히 우간다에서 처녀의 엄마, 처녀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케이티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며 전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자신이 믿은 큰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풍족한 환경, 보장된 미래,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유간다로 떠난 그녀의 선택은 오늘을 살고 있는 미국 사회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 시대의 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티 데이비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친, 정말 망친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케이티 데이비스, 그는 학교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퀸카였습니다. 공부도 1등 했습니다. 꽃미남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은 신발은 명품 브랜드의 신발이었습니다. 잘 빠진 노란색 스포츠카가 이미 고등학교 때 그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못 말리는 그의 사랑이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며 그는 유간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리고 나를 향한 여러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졌다. 그 어떤 사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16번째 생일날 부모님께 평범치 않은 일을 하겠다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드렸다. 그날 부모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밥을 사주셨다. 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하였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가기 전에 1년 정도 선교여행을 떠날까 해요. 이 말은 훈훈한 그날의 분위기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처럼 만들었다. 즐거운 대화는 순간 막을 내리고 마치 시간이 멈추는 듯 침묵이 흘렀다. 수분이 지나서야 아빠 엄마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셨다. 다행히 부모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내 꿈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몫이었다. 그 후 18개월 동안 인터넷 검색창에 고아원이란 단어를 쳐서 자원봉사처의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일이 다가올 무렵 인터넷에서 찾은 몇몇 고아원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다. 2006년 9월달 그는 고등학교를 시작하는데 그해 12월 흥분하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 드디어 내가 봉사할 그 고아원을 찾았다고.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고 방학 때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다. 물론 두 분은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나면 제풀에 꺾여 나가 떨어지리라는 그런 계산에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우간다의 고아원에서 내린 내건 조건은 하나뿐이었다. 어른과 함께 와야 된다고. 아무도 크리스마스 휴가를 그와 함께 3주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보낼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엄마를 간청하여 엄마와 함께 갔다. 아무리 봐도 내 열정은 지나가는 소나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3주간을 다녀온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1년간만, 대학 1년만 뒤에 가겠다고. 그때 그 나이가 19살입니다 2006년 12월 달에 다녀왔던 그 3주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나서 19살 나이에 그는 아프리카 유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간다라는 나라와 함께 사랑에 빠지고 살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떤 날 아그네스, 메리, 스코비아라는 세 자매가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아요. 자기가 만든 그곳 봉사처에 집이 꽤 큰 게 주어져서 아이들이 함께 와서 살고 있는데 모두가 9살, 7살, 5살, 막내 스코비아 5살짜리가 어느 날 이 케이티 데이비스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주저거립니다. 잠시 맡았던 아이지만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5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가 낸 책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3월달 우리 교회 추천서인데 미리 제가 서점에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서 모두 14명. 그는 아프리카 유간다의 어려운 아이들, 고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유간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한 명, 두 명, 14명의 엄마가 되었으니 떠나지도 못합니다. 잠시 그 부유한 미국 땅에 들려갈 뿐 그는 다시금 아프리카로 돌아가 지금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 어린아이들, 어린 천사들, 그는 늘 그 자녀들을 딸만 14명을 입양했는데요, 호적에 직접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4명의 아이를 자기 집 천사라고 말하는데, 우리 집 천사는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들 모두가 다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내가 돌보는 가엾은 기아와 헐벗은 가운데 있는 400명의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마을 주민도 엄마라고 부르고 주차요원도 엄마라고, 의사도 간호사도 가게 점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비포장 흙길을 달릴 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다.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라고 부른다. 기쁠 때도 그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슬플 때도 그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도 그들은 언제나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는 그렇게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 뛰고 감격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주님께서 살라고 한 그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KT 데이비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소유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예담 삶이 아닐까? 주님 오늘도 묻고 계세요. 너희 나를 누구라고 불러?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이번 15차 예담 삶이 우리를 정말 주님 닮은, 주님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15차 예담 삶은 이번에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1차부터 벌써 15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큼 기도회가 많고 우리 교회만큼 이런 사역적인 내용들이 많은 교회가 죄송하지만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데 나는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날 천국 가서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너네 교회 그렇게 기도회가 많았는데 너 몇 번 참여했냐? 엄마로 있었던 사람들 어머니 기도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몇 번 나가봤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야,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너 몇 번 나갔니? 그때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주인 삶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건강도 물질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여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그 모든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